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채우십니다. 나니아 연대기 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렇게 다양한 기독교 변증 책들을 쓴 이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느끼고 있는 공허함, 그 공허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주 적절한 표현으로 이렇게 예시를 했더라고요. 인간의 영혼에는 오직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놓여 있다. 무엇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공허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내 인생의 목마름과 그리고 갈증을 채울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움받을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현대인의 가지고 있는 비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혼의 허기와 육신의 허기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허기를요, 소유로, 성취로, 또 경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이 영혼의 허기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팔복의 네 번째 시간인데 혹시 처음부터 이제 첫 번째 복부터 앞에 세 번째 복까지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 복이 뭐였죠? 큰일 났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벌써 네 번째, 이제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팔복을요, 이 팔복이 내용 자체가 쉽진 않지만 요약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요약됩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에 굶주린 사람들인가? 팔복에서 또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복부터 이 네 번째 복,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네 번째 복인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복은요, 하나님을 향한 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복. 그리고 밑에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복은요, 사람을 향한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이 하나님을 향한 그 복 중에 마지막 복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의 가난함이 복이었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어떤 사람이었냐고 말씀드렸냐면 심령이 파산당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이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 그 앞에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빈 사람이 빈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온 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복, 이 네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복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빈손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는 배부름과 충만을 경험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빈손으로 나온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빈손이 아니라 돌아갈 때는 충만함, 배부름, 가득 참, 이런 것들을 아는 채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목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마다 갈증의 원인은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목마름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 목말라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 상처가 많아서 사랑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목마름의 제목과 이유는 다르지만 목마름은 모두가 경험하고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그래서 이룬 사람들을 보면서요, 부러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을 이미 이룬 사람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나도 내 모든 것들이 책임져지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채워지면, 또 인정이 채워지면, 정서적으로 채워지면 나도 좀 목마르지 않지 않을까,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목마름을 해결한 것처럼 보이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은 하나 받기도 어려운 학위를 여러 개 받고 이제 대학의 교수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다 부질없다. 남들이 부러워할 성공을 이룬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꼭대기에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허무하다. 그리고 남들은 한번 가보기도 어려운 세계 명소를 그렇게 여행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하는 말이 뭐예요? 집이 최고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갈증과 허기와 굶주림이 있는데, 그것을 이룬 사람들의 언어는 무엇이냐면 공허라는 거예요. 채워질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체험 받은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사실 인생의 그 빈 의자, 인생의 그 공허함을 느끼게 만드는 자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체험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체험받은 것처럼 보일 뿐 체험받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피자집 알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자집 알바를 딱 시작하는데, 피자집이 첫 오픈하는 날부터 제가 딱 채용이 된 거예요. 뭐 이렇게 키도 크고 손도 크니까 뭐 좀 열심히 잘할 것처럼 보였나 봐요. 잘은 못했는데, 이제 해서 저는 어떤 일을 맡았냐면 피자를 도우를 펴가지고 거기다 피자를 만드는, 이제 피자를 딱 만드는 그런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픈 첫날이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하루에 피자를 200판 정도 팔았거든요. 쉬지 않고 오븐이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도 처음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서 직원들을 딱 데려다 놓고, 사장님도 어리버리, 직원들도 어리버리, 지금 하루에 200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사장님이 처음 장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 직원들이 마실 물을, 이 생수를 구비해 놓고 또 직원들이 필요한 것들도 좀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사장님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일을 하는데, 이 피자 가게가 시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오븐이 있어서 대형 오븐이 막 3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너무 더워요. 그 안에는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너무 더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자꾸 찾냐면, 직원들이 그 마실 걸 찾는 거예요, 일하다가. 그런데 생수가 없으니까 눈앞에 뭐가 보였을까요? 탄산음료가 보이는 거예요. 콜라, 사이다 보면서. 그리고 또 직원들도 젊은 사람들이니까 저거 먹으면 되지 했고, 저도 그날 하루에 제가 콜라만 한 3병은 마신 것 같아요. 8시간 동안 직원 전체가요, 물 대신 한 번도 쉬지 않고 콜라를 마셨습니다. 그날 저는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데 그날 느꼈습니다. 콜라를 마시는데요, 이상해요. 돌아서면 목이 말라요. 마셔도 갈증이요, 해소되질 않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나중에는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탈수 증상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무언가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달콤하고 시원해도 여러분, 갈증은요, 물로만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또 이번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부분에 여러분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에 목말라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이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욕망하는가가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목마름을 느끼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 목마름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42편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사슴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 목마른데 그 목마름이 얼마나 갈급한지 내가 마치 시냇물을 찾아 나선 사슴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에게 물은요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마시면 살고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매일같이 마시던 곳에 그 옹달샘의 생수가 말라버리면요, 야생동물들은 다른 시냇물을 찾아서 애타게 뛰어다닙니다.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그 물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신을 마치 그런 사슴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갈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이 굶주리고 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죠? 무엇에 목말라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무엇에 대해 줄이고 목마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사람들은 모두가 줄이고 목마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의가 무엇이죠? 의란 책망할 것이 없는 무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서 의롭다고 말하냐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서 또 성경에서 그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킨 상태, 율법과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법을 지킴으로 죄에서 깨끗한 상태,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의로움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정말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준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당시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던 그 사람들조차 회칠한 무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율법을 요약한 게요, 이 십계명인데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아니,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십계명 10가지 외우는 것도 힘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또 다른 법을 만들어냈는데 10가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법을 몇 가지를 만들었냐면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10개를 지키기 위해 울타리 법을 만든 거예요. 이걸 어기지 않으려면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울타리 법을 만들었는데 그 수가 613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만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데 진심이었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켰다라는 거예요?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는 죄를 지을 능력은 있지만요, 대가를 치를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신 짊어주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요, 내가 져야 되는데,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예수님이 그 죽으심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은요, 율법을 지키고 성경의 요구를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켜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로마서 3장 30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그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의로움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의롭게 된 성도들은요, 이 불의한 현실을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은 받았는데 아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오지 않았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의 속에서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불의한 현실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아직 내가 주인 행세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내 주변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볼 때요,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애가 타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불의와 악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요, 더욱 갈망하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갈급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것들에 목말라 있었거든요. 이전에는 세상 것들로 내 갈증과 목마름이 채워진다고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은혜에 목말라 하고요, 죄를 사랑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세상 것들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원하고 더 원하며 목말라 하는 것들이, 목말라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빨간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세상의 좋은 것들 다 가져도 예수님 없다면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요, 예수님으로 인해 풍요를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5,000명이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 모두가 배불렀던 사건이에요. 그들이 가진 양식으로만 봤을 때는요, 5,000명이 아니라 5명도 배부를 수 없는 양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5,000명이 배부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마치 빈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채워질까, 저것으로 채워질까, 물질로, 인정으로, 많은 것들로 우리 인생에 텅 비어 있는 의자를 채워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빈들일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영혼의 만족, 삶의 만족이 일어나는 겁니다. 빈들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만족한 상태는요, 그래서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 많은 것들 채웠지만 예수님께 여전히 목말라서, 말씀에 목마르고 하나님 뜻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목말라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영적 허기와 갈증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더욱더 오늘 한 발자국 더 나가고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갈증이 사슴을 시냇물로 인도하는 것처럼 의에 대한 허기와 갈증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공허하세요? 요즘 마음에 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인생 여기까지 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공허한 부분 계세요? 공허한 의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무언가를 채우고 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분 계세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은요, 목마름이 사라진 상태가 복이 아닙니다. 복은 목마름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소유해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향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한,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인생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던 그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복이 바로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목말라 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고 줄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이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로 배부른 인생, 예수로 채워진 인생. 그래서 인생 되어서 2026년은 우리가 다른 것들에 허기져하며 다른 것들로 채우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향해서 예수를 건네줄 수 있는, 나를 채웠던 예수님을 소개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채워지고 충만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제시하고 충만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심,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2절 찬양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바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 제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더 갈증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해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아 뛰어다니듯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제 26년은 예수님으로 채움으로 출발하는 한 해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이지만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 어느 하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예수로 체험받는 줄 믿습니다. 불안은 예수로 채우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에 눈을 돌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로 채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하나님,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로 채움받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예수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역 안에 주님이 없어 하나님, 갈급함과 영적 허기와 육적인 허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향해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예수로 채우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수요 기도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하이파이브 운동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족과 이웃, 전도 대상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오늘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기도 전도대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놓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이파이브 운동을 삶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매듭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이들마다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끝까지 붙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기도가, 수요 전도대가 기도 전도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쁨으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사역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